나무와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큰 도시에 도착한 여행자가 길가에 앉아있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 인심이 어떻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대답하는 대신에 되물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도시 사람들 인심은 어땠소? 여행자는 말했습니다. 아유, 말도 마세요. 아주 천박한 데다가 믿을 놈 하나도 없고 아주 최악이었죠. 그 말을 들은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 사람들도 똑같을 거예요. 얼마 후 또 다른 여행자가 와서 그 노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은 인심이 어떻습니까? 노인은 이번에도 대답하는 대신에 되물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도시 사람들 인심이 어땠소? 여행자는 말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면서도 너그러운 사람들이었죠. 그것을 떠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 사람들도 똑같을 것이요. 어떻습니까? 같은 도시라도, 같은 말이라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볼 때는 아주 형편없는 마을이고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 볼 때는 아주 좋은 마을이고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눈과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저놈은 살림놈이 되기도 하고 저놈은 죽일 놈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마음의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 줄 아느냐? 너는 대단한 줄 아느냐? 너도 변변치 않으면서 누가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느냐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네가 더하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티는 헬라어로 톱밥을 말합니다. 들보는 대돌보와 같은 통나무를 말합니다. 톱밥과 통나무는 뭘 말해줄까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톱밥이면 너는 통나무라는 겁니다. 야, 네 눈 속에 톱밥이 있는 거 알아? 하는데 가만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눈 속에 뭐가 있어요? 통나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네 눈 속에 있는 통나무부터 치우라는 거예요. 너부터 똑바로 하면서 상대방에 있는 티를 빼주든지 말든지 하라는 겁니다. 42절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말씀합니다.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죠. 남들은 다 네 눈 속에 통나무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째서 너만 모르냐는 겁니다. 남들은 다 너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너만 모르냐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내가 수없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어쩌다 한번 내가 잘못한 거 가지고 그걸 꼬투리 잡고 두고두고 우려먹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미치고 환장을 늘어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예수님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오라통이 터지면 톱밥이랑 통나무를 비교하면서 네가 이렇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겁니다. 너희들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데 니들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고 자기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고 자기들은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귀를 못 알아볼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비유를 말씀하시죠. 39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39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여기가 어떤 일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야 바리새인 너희들 그거 알아? 너희들 맹인이야. 눈뜬 맹인. 영적으로 맹인이란 말이야. 그런데 니들이 맹인인 줄 모르지. 그러니까 니들은 진짜로 맹인이야. 그리고 너 바리새인 너희들 같은 영적인 맹인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백성이 구덩이에 빠지고 있는 줄 알아? 바리새인 니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백성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줄 알아?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믿음의 자손 아니야. 착각하지 마.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고 있는 줄 알아?
나는 너희들이 기억 자식되는 걸 원하지 않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안 그러면 너희들은 진짜로 지옥 자식일 거야.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이 문제인데 너희들은 너희들이 문제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진짜 매일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너 자신 똑바로 쳐다봐. 그래야 답이 나와. 그래야 성도들 똑바로 인도할 수 있어. 그래야 가족들을 똑바로 인도할 수 있어. 그래야 자녀들을 똑바로 인도할 수 있어. 그래야 다른 영혼들을 똑바로 인도할 수 있어. 이것은 비단 바리새인들만을 고발하기 위한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인간들이 사는 세상 가만 보니까 예수님 볼 때는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남에게 있는 톱밥과 같이 작은 음집은 아주 잘 찾아내면서 자신 안에 있는 통나무 같은 큰 음집은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남욕은 잘하는데 자신에게 문제가 뭐가 있는지는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본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일까요? 나도 그런 사람이야.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너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어?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뭘 모르는 사람이, 생각이 깊지 못한 사람이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법입니다.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으시거나 무릇 온전하게 되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너희들은 제자라는 겁니다. 배우는 자라는 겁니다. 일평생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목사도 배워야 되고 장로도 배워야 되고 사모도 배워야 되고 권사도 배워야 되고 일평생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뭘 배우라는 겁니까? 누굴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일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르면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 놔두고 어디서 진리를 찾습니까? 예수님 놔두고 어디서 길을 발견합니까? 예수님 놔두고 어디서 천국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모르면 망하는 겁니다. 지식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날마다 깰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못난 것, 못된 것, 악한 것을 덮어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덮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셨습니다. 몸을 찢어 덮어주셨습니다. 눈물로 덮어주셨습니다. 사랑과 용서로 덮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를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용서를 모릅니다. 이해할 줄 모릅니다. 자꾸만 찌릅니다. 허물을 들춰냅니다. 약점을 들춰냅니다. 허구한 날 남탓만 합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그렇게 잘 집어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통나무는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말씀 보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의인이야. 내가 교회도 잘 다니지, 헌금도 잘 드리지, 봉사도 열심히 하지, 성경식도 많이 알고 있지.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야.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있는데 사랑이 없었고 용서가 없었고 그들 머릿속에는 항상 옳고 그름 밖에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었고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속에 예수님이 없다. 신앙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순종의 신앙, 불순종의 신앙, 그리고 외식하는 신앙. 순종의 신앙 당연히 돈 받죠. 불순종하는 신앙 돈 못 받습니다. 그럼 외식하는 신앙, 이거는 본인도 구원 못 받게 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 못 받게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악질의 신앙이 뭡니까? 외식하는 신앙.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니들은 진짜 나쁘다. 바리새인의 신앙은 자기 눈 속에 있는 통나무는 보지 못하고 허구한 날 남의 눈 속에 있는 톱밥만 보는 사람입니다. 지적하고 공격하고 까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시대의 바리새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있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교회는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나지 못합니다. 피곤합니다. 뭐가 문제예요?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신앙, 그런 신앙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합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해당되고 여러분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는데 성화가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믿는 거 보니까 신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화가 안 되는 사람, 왜 이렇게 성화가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외식하기 때문이죠. 외식하니까 이중 플레이하니까 바리새인이 되고 겉만 번지를 하고 그러니까 성화는 안 돼요. 속은 안 바뀌어요. 그들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들은 문제가 없는데 남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예수님 탓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어요. 가죽채찍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칵 뱉고 머리에 가시면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얼마나 보는 시각이 삐뚤어져 있으면 예수님 죽일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눈 속에 있는 통나무가 너무나 크면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에게 아무런 잘못을 찾아봐도 없으니까 그때는 뭐합니까?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삐뚤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한 거죠. 너희들 냉철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성화되지 않고 나를 배우지 않으면 믿음의 자손이라도 지옥의 자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특징이 또 나오죠. 46절 말씀을 봅니다. 46절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외쳐도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겁니다. 자신의 못된 행실, 생각을 바꾸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이 성화가 되고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주여 주여를 잘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도 겉으로 입으로는 주여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주님과 상관없는 삶,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었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용서가 없었습니다.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에는 바리새인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였죠.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같이 죽는 겁니다.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뭘 배우게 될까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혹시 죽고 싶은 분 계십니까? 바리새인처럼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십시오. 반드시 그 영혼을 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 아픔을 주고 본인에게도 상처와 아픔 속에서 신음하다가 망가질 겁니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랬다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랬다는 겁니다. 나를 불러 예수님 불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것도 교회 지도자가 그랬다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너희가 정말 예수님의 피로 씻어 의로운 자가 되었다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하라는 겁니다. 행함을 보이라는 겁니다. 아멘. 47절 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47절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한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비유라고 하니까 그냥 가볍게 지나치는 말씀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비유 속에 언중육을 뼈가 있습니다. 48절 49절 읽습니다. 시작. 집을 질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타문과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뚫게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타문과 부딪히면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되기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잘 지은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땅을 깊이 파서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주추가 뭐죠? 주추는 집의 바닥, 기초를 말합니다. 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뭘 잘해야 됩니까? 기초공사를 잘해야 돼요.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반드시 기울어지고 무너집니다. 반대로 든든한 바위 위에 집을 세우면 아무리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끄떡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주여 주여 하고 딴짓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구원은 안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기초공사가 부실한지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흙이라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7장에서는 모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바보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바보처럼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집입니까? 믿음의 집, 신앙의 집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는데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계속 불순종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될까요?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게 되느냐. 탕류는 뭐예요? 급물살을 거죠. 비가 많이 왔을 때 계곡에서 불어난 물 보셨습니까? 엄청나게 무섭죠. 그 물이 집에다 들어닥치는 겁니다. 홍수가 납니다. 그렇게 부딪혔을 때 기초가 부실하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무너지죠.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을 왜 안 짓냐는 거예요. 그렇게 지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파괴됨이 심하다는 겁니다. 언제 그런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영혼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 심판받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능력을 행한 사람들 중에서 많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성화되지 않는 사람, 성화에 힘쓰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천국에 못 들어오도록 예수님 직접 나서서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도달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그대로 해라. 정말 믿음에 잘 죽고 싶으면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의인이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모습들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위한 모습이었어요. 다 자기 의, 자기 명예, 자기 만족, 자기 보람을 위해 살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했고 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고 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한 것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 하나님과 상관없는 착한 일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볼 때는 다 불법이에요. 왜요?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럼 바리새인들은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문제였길래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알기는 잘하는데 왜 그게 안 됐을까요? 왜 성화되지 않고 도리어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43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43, 45절 시작. 못된 열매는 좋은 나무가 또 좋은 열매는 못된 나무가 없느냐. 나무를 각각 그 열매와 하니 다시 만들 선과 그들에서 물을 가지고 받으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에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무슨 문제요?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쌓은 것으로 그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말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을 할까? 왜 그 사람 그렇게밖에 말 못할까? 그 사람 왜 자꾸 남을 비난하고 들추고 정죄하고 죽이는 말을 할까? 그 마음이 그런 것들로 가득 쌓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무에 문제가 있다. 그 나무가 가시나무이니까 가시 열매가 열리는 것이고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이니까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것이고 그 나무가 찔레이니까 찔레가 열리는 것이고 그 나무가 포도나무이니까 포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은 외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외식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고요. 바리새인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남을 죽이고 예수님까지 죽이는 악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남 탓하지 말고 너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눈 돌리지 말고 너를 보라고 말씀해요. 남의 피를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통나무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남에게서 문제점 찾지 말고 네 속에서 문제점을 찾으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마음 관리는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 그것까지 안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걸 주님이 보시겠다는 거죠. 믿음 생활은 그 누구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했어야 하고, 내가 힘써야 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막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잘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날의 마지막 심판 앞에서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남편 때문에, 내가 아내 때문에, 내가 자식 때문에, 내가 친구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인간 만나서 내가 그 인간한테 그렇게 그 꼴을 당해서 이렇게 되었다. 안 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너를 보겠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했는가, 그거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십자가의 도를 실천했는지, 네 마음속에 십자가 있었는지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키 잡고 보지 말고 네 속에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는가, 그걸 보라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앞서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 향해서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나는 부족한 게 많아요. 나는 잘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대로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나 아셨잖아요. 애통해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살죠? 나 이거밖에 안 되죠? 그 애통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가슴을 치는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의 위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어쩌 저런 모두가 남의 피를 보기에 앞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며 남에게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문제를 찾으며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애통해하는 착하고 충성된 나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